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입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이죠. 어느 교회에서 달리기를 제일 잘하고, 그리고 골프도 가장 잘 치고, 그리고 사업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건강검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사가 말합니다. 이제 좀 쉬어가면서 하셔야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그 후로 5년 동안 열심히 바쁘게 일했습니다. 그러다가 5년 후에 다시 건강검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는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26일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간염이 간암으로 악화되어서 사망을 한 것이죠. 사람은 누군가의 이렇게 조언에 대해서 깊이 듣고 새길 줄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중히 여겨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은혜 받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첫째, 사람은 어떤 존재일까요? 같이 읽습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영원한 존재입니다. 연약하지만 그렇습니다. 인간은요, 흙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흙에서 나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8시부터 9시 좀 넘게 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저의 작은 외숙모님이신데요. 큰 외숙모님이 오늘 아침에 돌아가셨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람이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연수만큼 이 땅에서 살다가 우리는 흙에서 나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참 무척 연약한 존재입니다. 쉽게 상처를 받고 병들고 그렇게 삽니다. 또 우리가 상처를 쉽게 줍니다. 상처를 남에게 쉽게 주는 사람은 자신도 쉽게 상처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뭐라고 말합니까? 그릇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67장에 보면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연약한 인생입니다. 어떤 그릇? 질그릇 같은 연약한 인생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은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편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내들이 더 연약한 그릇이라 생명의 기업을 함께 이어받을 자이니 귀히 여기라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는요 그릇의 종류가 참 많이 나옵니다. 부잣집 같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녹그릇, 질그릇, 남그릇도 다 있는데 주인이 귀에 쓰는 그릇은 무엇인가? 자기를 깨끗하게 한 그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비록 질그릇같이 연약하지만 우리를 깨끗하게 성결하게 만들 때 주께서 귀하게 우리의 삶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인간이 흙으로 지음을 받은 연약한 존재인데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코에 어떻게 했습니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 우리가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인데 우리에게 주님이 담기신 겁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이죠. 인간이 무생물이었지 않습니까? 진흙이었습니다. 그냥.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코에 생기를 부어넣어 줬다.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줘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 영혼은 불멸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됐습니다. 매우 연약하고 이렇게 참 뭐랄까요 유한한 인생이지만 영혼을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른 창세기 기사를 보면 동물에게 이런 일이 없습니다. 그죠? 동물에게도 복을 주셨어요. 하늘의 새나 이 물고기들도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는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존재가 영적인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이런 은혜를 입은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백범일지라고 읽어보셨습니까? 김구 선생님이 쓴 백범일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의 소원이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첫째도 조선민족 자주독립이요, 둘째도 조선민족 자주독립이요, 셋째도 조선민족 자주독립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백범김구는 그의 일생의 소원이 바로 대한민국의 이 자주독립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독립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에게서 독립하는 것은 큰 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신앙이 성숙한 사람일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신앙이 성숙한 분들의 소원,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또 마귀는 어떻습니까? 마귀가 곧 사탄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에게 유혹하죠. 야, 이제는 그냥 너 하나님에게서 독립해. 이제는 너 생각대로 살아. 너 느낌대로 사는 거야. 너 감정대로 사는 거야. 살면 얼마나 살겠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게 바로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근본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유일하게 사람과만 교제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것이 우리의 특권임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닮아갈 때에, 우리 주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제 민생경제 신방을 가면서요, 어떤 책을 하나 선물할까 하다가 제 서재에 있는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라는 신명수 교수님이 쓴 책인데요. 네, 그래서 그분의 책을 이렇게 앞에다가 이 병상의 시간이 고난의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는 감사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제가 썼어요. 이걸 이렇게 보더니 우리 형제가 약간 좀 떨떠름한 표정이랄까? 이 병상의 시간이 왜 감사의 시간이 되어야 할까?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깊이 생각할수록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부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을 때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셨고 성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회복이 된 겁니다. 관계가 이토록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은요, 2000년 전에 성부와 성자께서 이루신 그 일이 믿어지게 하시는 일을 오늘 우리 안에서 행하게 하십니다. 200년도 아니고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도 아니고 우리나라 조선의 강감찬의 이야기도 아니고 을지문덕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유관순의 이야기도 아니고 2000년 전 그 유대 땅에, 그것도 마국간에서 태어난 한 남자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사실, 그분이 우리의 구주로 오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것을 믿어지게 하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의 안식일은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완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인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천지 창조를 몇 날 동안 하셨습니까? 6일이죠? 7일입니다. 7일. 완성은 7일입니다. 7일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언제 하셨냐? 7일 동안 하셨다고 해야 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니 일곱째 날에 마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식한 그게 천지창조의 마무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교회 앞에 이단이 여기 있죠. 하나님의 교회가 있고 또 안식교, 이런 다시는요 토요일을 예배합니다. 토요일 안식일을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시고 그때부터 제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안식 후 첫날 주의 날에 예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는 2000년의 전통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주일이라고 말하느냐?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이 한 주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기독교 국가가 아닌데 주일이 맨 앞에 와 있습니다. 달력을 자세히 보십시오. 주일, 월화수목금토, 주일,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됩니다. 이것이 한 주간의 첫째 시작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은 안식의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완성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신약의 주일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피조물을 새롭게 창조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게 주일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주일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노래하시고 주님을 예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시며 이 날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함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주일을 성수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자녀들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부모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신앙의 고백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주의 것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그냥 나와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앞으로 남은 날도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천국에서 눈뜨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여러분 신앙의 고백이 이 자리에 이 신앙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마귀는 주인을 잃게 합니다. 방향을 잃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이 주실 최고의 복을 사모하면서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일하는 그런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열심히 여러분들이 또 주일에 쉬어 주셔야 됩니다. 그죠? 예. 그리고 우리의 몸을 딱 만들고 영혼의 은혜를 입고 육신도 평안하게 하는 건 쉬운 가운데 또 한 주간 하나님 주실 그 일터에서 열정적으로 지혜롭게 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입니다. 자, 다 같이요. 시작. 사명을 받은 존재입니다. 인간은 어떤 사명을 받았을까요? 인간은 어떤 사명을 받았을까요? 일하는 사명입니다. 일하는 사명입니다. 지금 농부가 부부가 이렇게 씨를 뿌리고 괭이로 이렇게 땅을 파고 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일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했습니다.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죠. 아담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으로 아담을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땅을 경작하게 하셨습니다. 그 땅을 경작하고 그 땅을 잘 관리하도록 맡기신 것이죠. 여러분, 일하는 것은 천한 것이 아닙니다. 고종 황제가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선교하러 왔다가 열심히 테니스를 치는 걸 보고 선교사님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렇게 힘든 것을 종들에게 시키지 그걸 직접 하냐고 그런 말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노동은 여러분 천하고 하찮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부탁하신 것이 노동입니다. 건강한 노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일할 때 우리가 더 건강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이 말씀합니다.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시기 전에 30년 동안에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목수의 일을 하셨습니다. 열심히 대패질하고 열심히 물건을 깎고 또 내다 팔고 하시는 그 일들을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요셉이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 밑으로 남동생이 셋이고 여동생이 최소 2명 이상 있었습니다. 열심히 또 가족을 돌봤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습니다. 목사님들끼리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들은 농협 통장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느 목사님이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목사님들은 농협 카드를 농협 통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라고 하니까 어떤 목사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수협 통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물고기를 잡으시고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 다 어부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수협 통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네, 목사님들은 주로 이런 대화를 나누고 이렇게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어쨌든 이제 뭐 농부로 일하든 어부로 일하든 우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미래도 준비해야 되고 가정도 돌아봐야 되고 자녀 교육도 시켜야 되고 부모님 용돈도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해야 우리가 나쁜 짓을 안 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을 해야 됩니다. 건강이 따라주는 동안에 우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사람을 일 중독자로 만든 게 아닙니다. 즐겁게 일하라고 하셨죠. 그런데 범죄한 이후에는요, 인간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것이 의무가, 억지로 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되고 마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땅을 경작하라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아베드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아베드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땅을 경작한다라는 말과 또 하나는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동일한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에덴 동산에서 열심히 호미질하고 밭가는 것, 그렇게 땅을 경작하는 그것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고객의 구두를 열심히 만들고 수선한다면 그것 역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덴 동산의 이 모습은 마치 하나님의 성전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주시는 곳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제 가축들, 동물들을 다 불러가지고 그에게 이름을 짓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승찬이와 은찬이 이름은 누가 지었습니까? 어머니가. 네. 승찬이 어머니가.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부모님이 짓는 겁니다. 그죠? 그 말은 뭐냐면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권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권위가 있는 사람이 이름을 지어줍니다. 아담이 모든 동물들의 그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래서 그리 된 겁니다. 왕의 역할이죠. 권위, 다스리는 역할입니다. 이런 역할은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그분이 왕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기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동물이 우리 말에 복종합니까? 사자와 호랑이가 여러분 우리 말에 복종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격하고 있습니다. 자연이 사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혼란한 질서입니다. 무질서입니다. 이것은 깨어진 그러한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셨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때는 이러한 모든 질서들이 다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하는 것은, 우리가 일하는 것은 꼭 돈을 벌기 위함만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참 내가 열심히 일하는데 쥐꼬리만한 월급을 받고 있다고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첫 술에 배부르지 않습니다. 계속 밥을 먹어야 배가 부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을 우리가 즐겁게 계속해서 할 때 좋은 일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아멘. 세상에는요, 참 취업하고 싶어도 취업하지 못하는, 그래서 참 마음에 무거운 짐을 긴 시간 동안에 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건강히 있는 동안에 여러분 많은 일들을 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들은요, 은퇴를 하면요 주로 무슨 일을 하시는 줄 아십니까? 주로 봉사일을 한다고 합니다. 봉사일을 많이 한답니다. 어떤 분들은 봉사일을 더 열심히 하려면 목사님들이 좀 더 일찍 은퇴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건강이 따라주는 일을 동안에는 어떤 일이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세워가는 그 일들을 여러분 우리 모두 열심히 하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을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랬습니다. 일 안 하면서 먹기만 하는 것은 안 된다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전도서 10장 10절을 말씀합니다.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달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여러분 쉬지 않고 계속 일한다고 철 연장은 무뎌졌는데 그래도 계속 끝까지 일합니다. 그러면 능률이 오릅니까? 안 오릅니까? 안 오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어떤 분은 50분 일하고 10분 쉬면서 철 연장을 이렇게 간다고 합니다. 그래야 날카로워야 일이 더 되지 않습니까? 이 말은 지혜롭게 일하라는 것입니다. 즐겁게 일할 때 좀 지혜롭게 힘만 가지고 하지 말고 지혜를 가지고 일하라, 이런 권면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은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요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일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는 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미에게는 안테나가 있죠. 앞에 안테나가 2개 있지 않습니까? 개미가 참 열심히 일하는 동물, 대표적인 동물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안테나 2개를 떼보십시오. 개미가 우왕좌왕합니다. 열심히 다니는데 방향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열심히 일하는데 이 영적인 안테나가 딱 부러지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방향보다는 속도를 더 중시합니다. 효율을 더 중시합니다. 우리는 방향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더디 가더라도 그 방향을 맞춰서 우리는 계속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지혜롭게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냥 열심히 이렇게 가족을 돌보고 또 뭐 교회를 세우고 이웃을 돌아보기 위해서 단순히 그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전도가 주업이고 직장은 부업이다 하는 유명한 말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시간을 꼭 확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확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는 그 기도의 범위도 확장하십시오. 우리 교회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과 더 나아가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정말 아람의 그 국가들을 위해서도 아랍 그 무슬림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 기도할까요?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전도를 해야 됩니다. 제가요, 어제 이제 전도를 하는데, 넷이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 제가 이제 맡은 그 구역에서 전도를 하다가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이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 종이 전도지 갖고 오지 마세요. 다 버려요. 이렇게 좀 살짝 짜증 섞인 그런 투로 말을 해서 제가 평소에 그 청년을 위해서 좀 기도를 했습니다. 주중에 생각이 났어요. 아마 하나님 만나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우리 청년이 꼭 예수님을 믿어서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천국에 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청년이 제가 기분 나쁘라고 드린 말씀은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좀 더 이야기하고 헤어졌는데요. 메시지는 전했어요. 예수님 믿고 지옥 가지 말고 꼭 천국에 가라. 또 걸어오는데 도로에 할머니 2분이 계셨는데 또 전도를 했어요. 절에 다니신대요. 며느리는 교회 다니신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꼭 예수님 믿으시라고. 저도 절에 다니면서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학력고사 시험 잘 보기를 이렇게 소망했지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믿고 그 사실을 믿고 난 다음에 제가 예수님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꼭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십시오. 이렇게 제가 축복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여러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천안에 가면 유명한 과자가 있죠. 무슨 과자입니까? 호두 과자. 그렇습니다. 호두 과자가 맞을까요? 호도 과자가 맞을까요? 호두 과자. 네, 2개가 다 표준어라고 합니다. 호두 과자, 호도 과자 2개가 다 표준어라고 그렇게 하는데요. 이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천안에 가면 이제 호두 과자가 유명한데 그게 이제 그 성신교회의 그 신권사님, 신복순 권사님이라는 분이 처음으로 이 호두 과자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오래된 이야기죠. 그런데 이제 권사님이 굉장히 가난하게 사셨대요. 그런데 이제 천안의 호두가 이게 많이 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걸 만들어가지고 파시는데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외에도 많이 수출을 한 겁니다.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권사님이 생각했답니다. 하나님, 이 사업은 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제가 함께 합니다. 그래서 모든 수입의 절반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서 절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권사님이 가난할 때 무슨 기도를 드렸냐면 하나님, 제 힘으로 예배당 7개를 지켜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답니다. 그 어렵게 그 가난하게 사시면서 하나님, 내가 내 힘으로 예배당을 7개 지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대. 호두 과자 사업을 했는데 뭐 사업이라 할 게 있습니까? 장사한 거죠. 밀가루 해가지고. 그런데 놀랍게 권사님이 7개 예배당을 지어서 하나님께 드렸답니다. 그 제가 이야기를 보고 참 이건 뭐 널리 알려진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감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할 때 우리가 참 별 탈 없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울러 여러분,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내 이웃이 힘을 얻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힘을 얻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같이 읽겠습니다.
셋째, 시작. 복을 누리는 존재입니다. 순종함으로 우리는 복을 누리는 존재입니다. 창세기 2장에는요 선악과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그리고 이제 뭐라고 말씀합니까? 동산 여기에 있는 모든 이 과실수는 네가 임의로 마음껏 따먹어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 네가 그것을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논쟁의 소지가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니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사람이 따먹을 줄 알고 그걸 그냥 거기다 두셨다고. 이 죄의 근원자가 하나님 아니시냐고 이렇게 따지는 이들도 있습니다. 얼핏 들어보면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로봇처럼 만드셨습니까? 자기 형상대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로봇이 아니에요. 그죠? 프로그램화된 무슨 기계처럼 이렇게 기계가 일하는 거 보지 않습니까? 제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기계가 타주는 커피를 마셨어요. 기계가 주문하면 기계가 커피에 물 붓고 내려줍니다. 이렇게 자동화된 이런 기계 로봇으로 만든 게 아니라는 거죠. 자유의지,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의지적인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냥 프로그램화돼서 그렇게 하는 것은 기계가 하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던 것이죠.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순종하면 복이요, 불순종하면 저주입니다. 순종하면 복이요, 불순종하면 저주입니다. 네, 순종하면 복이고 불순종하면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순종함으로 이런 그 죽음을 피하시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보면요 복과 저주에 대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설명해 놓은 줄 몰라요. 신명기 28장은 총 68절로 되어 있는데 1절에서 14절까지는 복에 관한 얘기, 순종하면 복 받는다는 것이고 15절부터 68절까지는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복을 받고 토지소산이 복을 받는 것 순종입니다. 순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실 것이다. 이게 순종입니다. 그런데 불순종하면요 들어가도 나가도 저주가 임합니다.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것까지도 신명기 28장에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포로로 붙잡혀간 그곳에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나라와 민족을 다시 세워주겠다,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도 해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포로로 붙잡혀갔는데 거기에서 사자굴에 들어갈 줄 뻔히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겁니다. 자기가 총리 대신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표가 아니라 자기 민족이 나라를 회복하고 돌아가는 것이 꿈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런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죠. 여러분 복과 저주는 지금 우리 앞에 있습니다.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인간의 삶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신앙의 선택을 하셔서 복 받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195장은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서 일러주셔서 마귀는 계속 죄지으라고 속삭이지만 성령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미래도 우리의 인생도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아까 기도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사울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을 버리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가볍게 취급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도 우리를 가볍게 여기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몸으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시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은 지극히 높여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온몸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여주셨는데 그를 지극히 높여주셨는데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은혜와 복을 여러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성경에 보면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에 순종해야 될 것인가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는 선악과고 하나는 결혼입니다. 여러분, 자, 선악과를 생각해 보십시오. 선악과 보기에 너무 탐스러워 보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먹으라고 하는 것은 먹고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먹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 것이 아니면 먹지 말기를 바랍니다. 죄가 유혹합니다. 마귀가 유혹합니다. 자꾸 그걸 하라고 합니다. 죄가 우리를 유혹할 때 여러분의 마음을 닫으시고 눈을 닫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의 의지를 열고 손과 발을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은 세상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썩지 않을 양식을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결혼에 대해서 길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1995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때 저는 검은 양복을 입었습니다. 제 아내는 흰 드레스를 입었는데요. 그렇죠. 그렇게 하셨죠. 우리 권사님도 흰 드레스 입으셨죠. 예, 그러면 의미가 있습니다. 왜 남자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다 왜 검은 옷을 입느냐, 검은 양복을 입느냐 하는 것입니다. 남자가 결혼식에 흰색 양복 입고 간 사람 보셨습니까? 아무도 없죠. 네, 그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검은색은 죽음입니다. 죽음. 내가 아내 앞에서 죽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내가 흰색 옷을 입습니다. 그건 뭡니까? 항복할 때 어떤 깃발입니까? 흰 깃발이죠. 흰색 깃발입니다. 내가 항복합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은 죽었고 한 사람은 항복하면 여기서 싸움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안 일어납니다. 그죠? 그러면 싸움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뭡니까? 안 죽었고 항복을 안 하기 때문입니다. 항복하겠습니다. 네,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네, 그렇게 살면 별 탈이 없습니다. 왜 탈이 없겠습니까? 왜 큰 탈이 없이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죽었습니다. 항복했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많은 문제가 야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것은 노아 홍수, 노아의 방주인데요. 노아의 방주가 우리나라에 올 수 있다는 그런 또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노아의 방주가 네덜란드인가 거기에 있는데 한국까지 배로 가지고 오려면 갖고 오는 비용만 50억인가 뭐 이렇게 엄청난 돈이 든다고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어쨌든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는데 노아가 방주를 만든 기간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노아가 방주를 몇 년 동안 만들었을까요? 10년, 20년, 30년도 아니고 120년입니다. 120년. 120년 동안에 노아와 그의 아내 셈, 함, 야벳 그의 아내들 총 8명이 만든 거예요. 저 배를 어마어마한 규모의 배죠. 자, 그런데 노아가 저 배를 만들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죠? 노아는 홍수를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노아는 홍수를 그렇게 큰 비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120년 동안에 그 홍수를 대비해서 나무로 이렇게 방주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그가 경외했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리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본 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도 사랑하시고 예수님도 그에게 나를 나타내 보이리라. 주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순종이 능력입니다. 순종이 거룩입니다. 순종이 축복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아픔으로 인해서 병원에 있는 우리 민석 형제와 우리 하은이에게 특별히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먼저 받고 그 복을 많이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